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인데요. 함께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 참을성 가지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조금 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문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다른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이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오늘 사실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아이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애들을 데려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었다고 그래요. 어이, 애들 이제 저리 가라 그래. 애들은 가라죠. 애들은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야,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용납하되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말씀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가 설명해 주시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설명도 사실 애매하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전체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부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첫 번째 부분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면서도 좀 애매하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들 얘기가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오냐면 한 관리가 찾아왔다 그래요. 관리가 다가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나한테 선하다고 그러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의도가 뭐냐면 의도라기보다는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리가 무슨 의도로 왔는지 알아요. 예, 사실은 이 관리가 어떤 의도로 왔냐면
자신의 나름대로의 완벽한 삶을 드러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살짝 아양을 떠는 거죠. 선하신 예수님, 저는 어떤가요?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딱 하니까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죠. 예수님도 선하신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야. 이거는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나도 하나님에 비하면 선하지 않아. 근데 감히 네가 이렇게 찔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나한테 보여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선하면 하나님이라고 딱 확인을 시켜주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꼬무 헤세벨 위다 에테르나,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율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율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율법, 레이도 생요, 그걸 쫙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좀 이상해요.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는 건 조금 이 관리라는 사람한테는 좀 실례인 게, 이 관리라는 사람은 율법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잘 들어, 내가 하는 얘기. 그래서 율법의 핵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율법을 다 설명하신 후에 네가 이것을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죠. 뭐냐면 네가 이 율법 다 알지? 그럼 다 지켜. 너 지금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거기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을 하죠. 안심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다 지켰지? 그러면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다 지켰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재산 다 팔아서 날 따라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네가 지켰다는 그 율법이 정말 그 율법의 그 핵심적인 그 의미를 네가 알고 지켰느냐라는 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율법이라는 게 결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네가 변화되고 네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혼자 살겠다고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죠? 예, 우리가 예배 드리죠? 우리가 헌금 드리죠? 봉사하죠? 섬기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얻죠? 그 다음에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뭐 이런 데 안 가. 난 이런 거 안 해.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갈 때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나?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변화가 내게 있는가에서 참으로 내가 율법을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봤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내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축복을 내리고 싶어 하실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실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거,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 그게 바로 참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네 재산 있어? 그럼 팔 수 있어? 그거는 너 재산 많으니까 다 팔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십시오. 그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죠? 네가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릴 만큼 율법에 대한 그 분명한 그 핵심을 네가 깨닫고 있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하라는 그 말이 뭔지 알고 있어?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거예요, 관리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가 두 번째 얘기.
근데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연결이 되죠. 그거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더 오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예. 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낙타가 그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자, 처음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오해해요? 야, 이거 재산 많이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구나. 그러면서 요번에 조금 더 가난해지신 분들은 이거 그래도 천국에 좀 더 가까이 왔나 보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가난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많은 것을 소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 소유한 걸까요? 아니죠.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아닌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 천국 가는 문제는 나의 노력, 나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간섭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서로를 모르지만 제일 잘 아는 게 누굽니까? 저 자신이죠. 저 자신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제 고백을 하겠지만 늘 깨닫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참 생각을 합니다. 늘 거울 볼 때 가끔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그런 모습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양심에 갇히게 드려요. 야, 나를 왜 이렇게 좋게 보시지? 야,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인데. 왜냐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 너무 저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울을 보면서 늘 양심에 갇히게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나는 이렇게 질문이에요. 아니, 목사가 구원에 의심을 가진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났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다. 친척 부모까지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현세에도 배로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는다.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친척 부모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친척 부모들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집안은 다 그냥 애들은 굶든 말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와가지고 교회 와서 주여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오해하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느냐?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져야 된다는 거 말씀하세요.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들 안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먼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애들은 영악해가지고요. 애들이 순진하고, 그래도 애들은 순진해요. 그래도 애들은 순진해요. 애들은 그래도 잘 믿고 잘 속잖아요. 얼마 전에 왜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왜 요즘 여러분들이 아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유튜버들,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막 먹방도 하고 재밌는 거 하면서 별풍선 같은 거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보내면은 그걸로 돈을 자기네가 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별점을 받으면. 근데 초등학생인가? 너무 순진하니까 애들이 엄마 카드로 그냥 갖다가 거기다 몇 억을 해가지고 결국엔 다시 돌려받긴 돌려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제재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니까 순진한 거예요. 아직도 애들이 영악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인터넷이 워낙 그냥 제재가 없이 다 사람들 보여주니까 애들이 전에 모르는 건 많이 알죠. 모르는 건 많이.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이 어떻게 나는지 몰랐어요. 요즘에는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냥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애들이 아는 것과 성숙한 건 달라요. 그쵸?
애들이 아는 건 많은데 죄송한 말씀은 요즘엔 20대 애들요 옛날 15살 애들보다 덜 성숙한 것 같아요. 요즘 20대 애들은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근데 그 현실이에요. 예. 고생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예. 뭔가 좀 뭐라 그럴까.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만능적인 모든 게 쉽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옛날 같이 뭐 우리는 뭐 늘 등짝 스매싱 맞으면서 살았죠. 뭐 슬리퍼도 그냥 던지시고 그냥.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요. 아버지는 당구채로 때리셨는데 그래도 제 아버지는 너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당구채로 때리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10대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없어요. 옆에 잡히는 걸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워. 옆에 뭐 큰 거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맞으면서 우리는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뭐 그렇게 맞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맞는다는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매를 맞는 게 나중에 세상 나가서 사람들한테 주워 터지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서 맞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아이들이 요즘도 아직 순진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여기 그 단어를 쓰시는데 원문을 쓰는 거에 뭐라고 되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여기 써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애들이 좀 그렇죠. 자기가 낮추고 싶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좀 뭐 자신감이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필요하고 그러면 어른한테 의존하잖아요. 징징대고 쫓아다니지. 엄마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부엌했을 때 뭐 이렇게 이러고 오면 뭐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두 번째,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이게 그 디아코노스라는 의미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늘 배우는 자. 그렇죠.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죠. 알아도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워크하는지 잘 모르죠. 그게 항상 배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꾸밈도 없고, 그런, 이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들은 아이들을 좀 우습게 봅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재정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교회 좀 재정을 좀 교육부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래가지고 뭐 헌금도 안 나오는 것들이 뭐 이러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헌금 안 나와요. 걔들 특히 학생부 청년부들 헌금 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아동부 유치부는 엄마 아빠가 주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드리잖아요. 학생부 청년부는 그냥 슬쩍 하는 애들이 많아요. 안 드리고 슬쩍 하는 애들이 많아서 안 드리는 애들 많아요. 돈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죠. 교회가 투자하고 애들 위해서 해야죠. 그래서 애들을 좀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영향이 좀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근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가면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이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열심히 율법 지킨 것에 대해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자랑을 하는 것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도전하자. 자산을 팔아라.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리를 보면은 당시 관리는 재산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고 또 본인이 율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뭐 어떻게 보자면 교만한 거예요. 자, 재산도 많아. 영적으로도 교만해.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저분이 재산이 많아. 저분 헌금 많이 나오겠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돈도 많고 영적으로도 자부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못 씁니다. 그런 사람 못 써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 행정들을 좀 이렇게 도우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가끔 교회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거 솔직히 해서 교회 좀 현실이에요. 가끔 뭐 어느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몇 일에 직분이 좀 있으신 분, 예를 들면 뭐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옮기셔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 예를 들면 뭐 봉익주로 교회 어느 분이 와요.
근데 이분이 재정이 많으신 분. 가게도 크게 하시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이렇게 직분자분들이 그분한테 가서 교회 문제를 막 상의를 하세요. 몇 달 안에 그분이 교회 주인이 돼요. 그분이 해결책이고 그분이 이 교회의 모든 지주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그분도 지쳐서 교회 떠나시는 일이 많아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건 그분은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막 가서 도움 청하고 막 그러면은 또 그분이 또 교회 오셨으니까 그분 나름대로 또 봉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본인이 투자하신 게 너무 많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본인은 또 직분도 있으시고 재정도 있으시니까 본인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건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하고 의견을 내시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그분 손에 왔다 갔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쩔쩔매, 장로님들도 쩔쩔매. 그러다가 교회가 싸움이 나고 갈라지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사단이 써요. 사단이. 죄송합니다. 사단이 교묘하겠어요. 교회 돕는 자. 그분도 이용당하시고 교회도 이용당하시고 다 바보들이야. 어린아이같이 순진하라고 그랬지 누가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이용당하라고 그랬나. 뱀같이 지혜로워야지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중보기도 시작합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의 제가 자꾸 강요하고 제가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식기도도 그렇고 자꾸 제가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저도 훈련해야 돼요. 저도 금식기도 저도 이렇게 중보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같이 부탁을 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도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해서 같이 하자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시켜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임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안 하신 거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이에요. 저도 성숙해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성숙해질 수 있는. 참여하시고 안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저 자신이잖아요.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누가 제일 거슬려요? 내가 제일 거슬려요. 이번 주 내가 살아온 죄송합니다 말이 꼬라지를 보면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없어요. 제가 제일 보면 무릎을 꿇고도 눈물부터 나와요. 주님 너무 정말 너무 부끄러워. 예. 그러면 이제 회개부터 해야죠. 여기서부터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뭘 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조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예. 여러분 우리 요즘 악기 안 치나요? 기타 치는 거 많이 보셨죠? 기타. 여러분 기타 줄 안 맞는 기타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냥 가서 기타 줄 확 끊어버리고 싶어요. 예. 얼마나 듣기 싫은데요. 기타 줄 이거 안 맞으면. 여러분 악기를 칠 때 우리 피아노도 한번 조율해 줘야 돼. 그죠? 미안해 민지 우리 조율 한번 해줄게. 예. 그래도 피아노를 워낙 민지가 잘 쳐서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잘했지? 예. 근데 조율을 잘하잖아요, 악기가.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듣기가 좋아요, 악기가. 하나님도 우리들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딱 나가면 우리의 망가져 있고 그 헝클어져 있는 삶이 하나하나 조율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시키시면. 근데 그걸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까? 같이 가자 이거죠. 재밌어요? 안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요. 여러분 한참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막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막 말 따다다다다 하다 보면 할 말도 좀 없어지고요. 딱 시계 보면 2분 지났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습관이 되면 천천히 얘기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한참 있다가 또 얘기하고 이런 습관이 생겨서 그러다 보면 천천히 이제 깊이 생각하고 할 기도를 하나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말 빨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참으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잘 기다리실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제가 뭘 했더라? 한참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회개하실 거 하나하나 회개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예, 조용한 자리 찾으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우리 존재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존재감을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누구를 우리가 지키려고 그래? 나를 지키려고 그래. 예.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율법을 통해서 예, 우리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누구하고는 그 사람이 우리의 동정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까 말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소홀해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제가 투석을 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투석하는 곳에 제가 이러고 나와서 이러고 4시간 동안 이러고 의식을 잃고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4시간 동안 할 게 없거든요. 바늘 꽂고 막 수다 떨고 그래요. 거기 막 열 몇 명이 앉아가지고 막 수다 떨고 그러는데 되게 시끄러워요. 어떤 때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브라질 아저씨들 얼마나 수다를 많이 떠는지. 남자들이 수다 많이 떤다고요? 아이고. 여자들이 막 수다 많이 떤다고? 아이고. 남자들이 더 떠요. 근데 거기 이제 있으면 TV 틀어놓고 이제 뉴스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여러분 지금 브라질 시장 되시는 브루노 코바스가 지금 굉장히 암으로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가망이 없는 것처럼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또 하나님이 제발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이에요. 30 몇 밖에 안 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인지 몰라. 근데 그 소식이 나오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그 성향이 이제 다 다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저거 죽어도 싸. 저기 얼마나 해먹었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나한테 와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바늘 꽂아주고 이러는데 내가, 참, 말 되게 함부로 한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간호사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 믿는 분이니까 이해하지만, 사실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나는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안 그런가. 누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네.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싫어하는 사람인가. 네.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받을 만한가 안 받을 만한가.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잣대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딱 하네. 기도해. 그거 이상은 네 소관이 아니야. 판단할 거는 내가 하는 거야. 기도하라면 기도해. 거기에 대한 축복은 네가 받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조율되고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라면 하면 됩니다. 왜? 우리 요나 선지자 얘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요나 선지자 얘기를 너무 자주 드렸는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도망갔어요. 왜? 적국이니까 니느웨는 유대인들의. 그게 싫어서 도망갔어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나왔는데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갔나요 안 갔나요? 기쁜 마음? 무슨 기쁜 마음이에요.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 가서 니느웨 가가지고 그 니느웨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하루 지나갔대. 하루. 달랑 하루. 가로질러 갔대. 거기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줄 달랑 있어요. 복음 전한 거.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루 지나가서 하루. 가서 며칠을 열심히 다니지도 않고 하루 가로질러 갔대요.
건성으로 한 거죠, 건성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긴 했잖아요. 자기는 건성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 뭐 듣다가 말겠지. 뭐 나는 전할 대로 전했으니까 저희들 구원 못 받을 거야. 아마 이러고 갔는데 다 회개했네. 왕까지. 그것도 기적이야. 이게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이에요. 건성으로 전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나가 전하는 게 중요했지 요나가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걔는 정말 거지같이 전한 거예요. 거지같이. 근데 거지같이 일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부자처럼 부어주셨어요. 그런 축복이 니느웨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그때 또 삐졌잖아, 요나가. 그래서 성벽 밖에 나가지고 저것들이 왜 구원받는 거야? 이러고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호박 넣고 아시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 호박 넣고 이렇게 탁 없어지게 하신 다음에 또 자기 머리 안 그래도 지금 대머리가 돼가지고 그냥 타들어가니까 막 궁궐 찡꾸셔야 되니까 너 그 호박 넝쿨 그거 하나 없어진 것도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저 안에 니느웨 저 사람들 네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맞춰요. 근데 그 요나서를 누가 썼어요? 요나가 썼어요. 자기가 자기 그 부끄러운 얘기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 쓴 게 그 회고록이잖아요. 회고록.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야, 내가 너한테 뭐 네가 기도하면 능력이 뭐 부어지는 줄 아니? 웃기지 마.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해. 그 다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계획한 게 있어. 내가 계획한 기적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지만 너희들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 축복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 그 사랑의 율법을 살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자신을 낮추고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배우는 자. 그래서 마지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 이것은 자꾸 마음속에 뭘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잣대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좀 있는 사람들. 그렇죠? 배운 사람들이 잣대질을 잘해요. 좀 아는 사람들이 잣대질을 잘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 나왔기 때문에 뭐 저만 나왔겠어요? 신학 나왔으면 얼마나 많아요. 신학 공부 좀 했다고 뭐 어느 목사님 설교 그러면 예전에는요, 한 10년 전에는 저분은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러고 앉았었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교만해갖고. 이게 좀 배웠다 싶으면은 잣대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자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자가 많죠. 예를 들면 분노가 많은 부자가 있어요. 안에 그냥 분노가 많아요. 시기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또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존심 부자가 있어요. 그냥 자존심만 강한 사람. 이게 다 부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돈 많은 부자만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그 사람들까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율하게 하셔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의 은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자예요. 나 혼자 안에서 뭔가 가득 갖고 있어요. 열등감, 자존심, 시기, 질투. 그냥 뭔가 그냥 안에서 그냥 꽉꽉 차가지고 그거 그냥 지키느라고 못 내려놓는 그런 더러운 부자. 바로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주제 넘게 제가 이 동네에서 거린들 뭐 밥 사줍니다 하고 자랑질을 했죠. 이번 주에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하루는 투석을 마치고 이제 몸이 투석한 날은 너무 피곤해요. 근데 이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하러 봉이치로 이제 와가지고 가다가 이제
오토바이 잠깐 세우고 뭐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좀 났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린 한 명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돈을 달래요. 근데 그날 제가 돈도 없었어요. 돈도 주머니에 딱 10원 있나? 그러니까 돈이 없다. 뭐 사줄래도 뭐 사준다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 근데 자꾸 핸드폰 보는데 핸드폰 뭐 안 돼. 근데 보니까 이 사람 아직도 안 가고 뭐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좀 달라고 그래서 돈 없다고. 내가 짜증이 확 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무안에서 돌아가는데 그 뒷모습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거린 밥 사준다고 자랑하고 그러더니 지 몸 좀 아프다고 그 불쌍한 사람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안에 교만이 가득한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요, 본심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꾸 주님 가까이 가는. 전에 말씀드렸죠. 욕하는 친구랑 같이 다니면 욕 배우고, 우리 하나님이랑 같이 다니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 될 수 믿습니다. 우리 금식기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음 다해서 참여해 주세요. 우리 전동혁 집사님 정말 우리 전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다 같이 달려들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해서 나가면 그 요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 주시려고 늘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는데도 부족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잣대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것들로 부자처럼 교만하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내 안의 것들을 주님 앞에 풀어놓고 날마다 겸손하게 율법을 수행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닮아가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식하며 우리 묵상하며 기도할 텐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우리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힘드신 분들 우리 가사만이라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좋은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한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놀라운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중보하며 나를 낮추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